산위의 영광이 산 밑의 고통의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이 이게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 그러면 특별히 뭐 마태복음 16장 같은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분수령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딱 잡으면은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후반부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버전에 의하면 16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 말하면서, 베드로 뜻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확신, 행동, 그리고 고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절정이 뭐예요? 고백이죠,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내일부터 설교 떠나는데 성교 가서 교회를 세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주님이. 그러니까 계속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이 고백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그러면서 3명 데리고 가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이 투트랙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 따로따로도 많이 설교 듣지 않습니까? 오늘 좀 크게 보자고요. 그 멀리서 보면은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랄까요.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의 모습이 있고 산 밑의 모습이 동시에 있는 거다. 인생이 투트랙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런 거죠. 산 밑에를 보십시오. 9명의 제자가 있는 곳이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투성인데 해결 못한다. 그리고 큰 무리가 와서 웅성거리고 또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변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롱이죠. 아이, 귀신 못 고치네. 뭐 고친다고 말만 하더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소리 지르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소란과 소동이 막 일어나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은 문제가 뭐죠? 카피에는 힘이 없죠.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었어요. 이게 권능이 없는 거죠. 뒤에 보면은 기도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카피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카피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맛본 신앙이 되면은 능력이 많은 거죠. 이 삶 속에서의 능력은 뒤에 나오는데 기도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카피 신앙이 아니라 능력, 진짜 능력의 신앙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겉모양 흉내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능력 없으면은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변론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면은 소란해요. 능력이 많으면 조용하죠. 누가 떠들지 않는다고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땅 밑에, 이 산 밑의 모습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소동과 소란이 벌어지고 있더라. 능력 없는 모습이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이 뭐죠? 질책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되게 이렇게 칭찬, 격려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해보면 알지만 칭찬과 격려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뭐 칭찬과 격려해야지. 그래야 안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너무 직업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상처가 입으면 일을 못 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상처 없는 관계라 그러면, 상처는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상처가 없죠. 그러면 직설적으로 때리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급한 일이 있는데 어느 게 길이에요? 그러면 죽고 살 문제면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글로 가야지 되는 건데, 보통 때는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보통 때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칭찬도 하고 너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이 길로 가면 아마 희망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하면 그래야 또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책과 이렇게 직언을 하는 분을 두고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변화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구했거든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세월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게 더 젊었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칭찬 격려도 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빨리 변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뭐 십자가 지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너희는 고래가 아니다. 그런 거죠. 칭찬이 무슨 고래가 춤추게 하냐. 너희는 직설적인 얘기를 갖고 뛰어야 된다. 믿음 없어 그래. 믿음 없어 그래.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근데 산 밑에 있던 9명과 산 위에서 영광을 경험한 3명은 좀 다른 것 같죠. 여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안 나서잖아요. 그들을 질책하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3명 대 9명의 제자들은 차이점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과 영광을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뭘 지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흥을 봐야 됩니다. 부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달라요. 뭘 먹어본 사람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지. 한 번도 고기 맛을 못 본 사람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영광의 맛을 본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번에도 선교는 전 세대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오늘도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죄인이거든요. 나쁜 놈들이거든요. 걔네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에스더 그 사건 보십시오. 막 어린아이들까지 막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청소년 우리 티네이저들 참 귀엽죠. 근데 죄인이거든요. 엄청난 죄인이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죠? 내죄 내자하고 돌아오면 그때 부흥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장년들이야 말할 것 없던 죄인 중에 괴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회개하고. 근데 회개가 어린 나이부터 막 벌어지게 될 때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가 그죠? 영광을 맛보는 게 바로 그 회개하는 것들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보면 내 죄가 보이니까, 밝은 빛에 들어가면 내 죄가 보이니까. 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그냥 옆에 사람 비교하니까 그래요. 내가 너보다 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내려가면 내 허물과 죄가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영광을 본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안 흔들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영광을 받잖아요. 이 정도 병이야 뭐 이거 못 고치겠어.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교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현재 고난은, 현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산 밑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현재 고난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는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체험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뭐가 재산입니까? 영광을 본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이깁니다. 이겨요. 근데 그거 못 본 사람은 못 이기죠. 영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 크잖아요. 뭐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나타날 영광, 체험한 영광이 없는 사람은 고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무너지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구름 아래 인생을 살면요, 맨날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이게 채워졌어요. 채워지면 또 금방 배고파요. 부족과 결핍이 있다고. 먹으면 지금 배부르면 내일도 배부를까? 내일 또 먹어야 돼요. 오늘 옷 사입고 막 좋다 그러잖아. 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니까. 우리 집에 어떤 여자분이 옛날에 되게 비쌌던 무스탕이라는 거라 나 지금도 기억나. 그때 살 때나 기억이 나요. 되게 비쌌거든. 이거 사면은 죽을 때까지 입는데. 유행이란 게 있잖아. 지금 무스탕 입고 다니는 여자들은 아무도 없던데. 무스탕 비행기도 없어졌지만 옷도 없어졌어. 누가 무스탕을 입고 다녀요? 그죠? 근데 한 30년 된 것 같아. 그때는 전 국민의 교복같이 무스탕을 다 입고 다녔어. 뭐 가죽에다가 여기다 뭐 털 좀 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스탕.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 그거 뭐 지금식으로 치면 얼마쯤 간다고 생각해라. 지금쯤으로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씩 가는 가치일 것 같아. 느낌상. 그 정도 이렇게 충격이 올 정도의 가치였다고. 그거 다 입었어요, 전부 다. 근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또 목말라요. 또 배고프고. 그러니까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걸 모든 걸 능가하는 방법이 뭐냐?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딴 걸로 채워졌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고백이 주로 그런 거죠.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진다고. 그 하늘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막 연구하잖아.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냥 툭 던진 얘기가 뭐 지당한 말씀이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너무 감동 안 해요. 뭐 당연한 얘기를 다윗은 뭐 이렇게 반복하라. 뭐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그림 잊지 마십시오. 산 위에 영광이 있으면 산 밑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갑자기 고난이 크게 보이고 고통이 너무 크게 와닿고 힘들다 그럴 때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쏟지 말고 우리가 이제 뜬구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가세요. 영광을 바라보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성교를 떠나게 되면 성교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땅 밑에 있는 어떤 논쟁, 고난, 뭐 소란과 소동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쳐다보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어떻게 보죠? 예배 드릴 때 주로 많이 임하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 하늘의 영광을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앞부분으로 가보세요. 변화산의 영광인데 여기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참 묘해요. 그 주일에는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장면이 나오고 또 철학의 도 때는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9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또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예수님 모습이 나오고 여기는 또 이 땅에서 잠깐 있었던 천국의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몰아가지고 같은 본문이 나오네. 제가 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절로 된 거라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바라보면 나머지는 다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게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꿈에서라도 진짜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야 저거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은 저렇게 묘사했구나. 근데 성경을 모르면 또 뭐라고 묘사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으면 아 저거 보고 베드로는 저렇게 묘사했고 요한은 저렇게 묘사했고 스데반은 저렇게 묘사했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고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했구나라는 게 확 오지요. 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자세히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봤다 그런 얘기죠.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마가의 시각은 이게 베드로 시각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본 거거든 이거. 베드로 제자가 마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준 것 같고 마가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시각인데 베드로는 역시 속은 잘 안 보고 베드로는 역시 눈이 겉을 좀 많이 보는 사람이야. 옷의 광채 이거 보았다는 거. 옷의 광채. 그리고 빨래를 안 했는지 빨래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흰지 그냥 하얗더라.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저는 몇 번 반복했더니 다 외워지던데 12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첫 번째 모습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가시는 분.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가시는 분. 두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랬죠. 발 질질 끌리는 옷, 금띠. 예수님이 속죄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어떤 모습이에요? 양털 같은 흰 머리. 그죠? 그다음에 눈, 불꽃 같은 눈. 다 모든 거 아시는 주님. 그다음에 주석발. 밟아 이겨버리는 승리하는. 그다음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제사장이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로 어떻게 일을 하셔요? 현재. 그 다음 단계 네 번째는 오른손을 딱 보니까 사역자들 7별이거든요. 사역자를 붙들고 일을 하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막 나가고. 그러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하신다는 거죠.
사역자를 붙들고 대언하는 종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을 막 보내신다고. 그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빛난 광채 같은 얼굴. 이건 똑같네. 베드로도 이 얘기하고 요한도 이 얘기하고 뭐 다 보는 사람마다 이사야도 똑같은 게 잖아요. 영광을 보고 뭐 하얗고 얼굴에 빛이 하고 모세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은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봐요. 본 거.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어만 하면 안 돼. 설명을 해보라고. 그죠? 이렇게 보는 거.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 이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스데반은 돌멩이 맞아 죽어가다 보니까 그냥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을 보고 예수님은 보이는 거예요. 딱 하나 보이는 거예요. 서 계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영광. 그거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 제자들이 바라봤던 모습의 독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대화를 하고 계셨어.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요거는 딴 사람들이 못 본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장면을 봤는가 보죠. 모세와 엘리야는 특징이 뭐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했다. 그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선지자, 예수님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완성이 되어 주신다. 뭐 이런 거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도 모세와 엘리야와 또 우리 먼저 가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구름이라 그러죠. 구름. 여러분 구름이 이제 쉐키나인데 히브리어로 쉐키나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영광과 임재.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임재가 있으면 그 이퀄 영광이라고. 그걸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의 구름. 그렇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구름 타고 가셨다라는 게 무슨 손오공 그런 게 아니고요.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그 표현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름이겠죠. 구름인데 그 구름이 임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모습이라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얘기 뭐예요?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 그런 뜻이고 정막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됐다 그러고 출애굽기 16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온 회중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고 뭐.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딱 왔더니 수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더 이상 수치를 범하지 말자. 왜? 교회의 특징이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의 일을 하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광이 사라져요.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그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영광이 임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를 확실하게 쓰는 사역자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 음성이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 한번 보세요. 이게 뭐 바울도 고린도에 갔더니 힘들어서 사역이.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야 바울아 힘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너 전도만 하면 분명히 백성이 있어 이런 거. 저는 옛날에 대만 선교할 때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그죠? 전도하면은 그때 뭐 예수 1%도 안 믿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적어도 타이베이 같은데 10%, 20%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일 거야. 뭐 그런 것들 계속 뭐 확실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서원이라면 서원이죠. 내 평생 하여튼 대만 선교는 그치지 않고 오겠습니다. 대만, 그죠?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당시 대만 별로 간 사람도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대만에 뭐 엄청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험도 증거하고. 이제 뭐 대만의 타이베이 같은데 10% 넘었었거든요, 벌써.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서귀포 선교하고 그럴 때 보면 거기도 뭐 얼마 안 됐었는데 제가 마지막 보고 받았을 때가 16%였거든. 서귀포에 16%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서울하고 비슷비슷해. 서울 요즘에 뭐 20% 되나?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서귀포가 그렇게 부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지 않은 시간에 보여주시겠다. 이게 다 그런 거죠. 유라굴로 강풍 일때도 마찬가지죠. 안심하라, 바울아. 안 죽어. 또 로마도 모아야 할 거고 배만 깨져. 여기는 276명 다 살아나. 음성 들어야죠. 음성. 여기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 들려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고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 확신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올 수 있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바울이 뭐 딴 거 있습니까?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고 우리는 뭐 그게 없잖아요. 메가리가 없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방해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에 인생 걸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명의 인생 걸어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지. 자기 욕심의 인생 걸어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욕심은 그거 금방 낡아 없어진다니까요. 요즘에 맨날 새 차 나오잖아요. 헌차들 있죠. 헌차. 그게 처음부터 헌차였을까? 제 평생 인생에 몰라 내가 옛날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새 차 딱 나왔을 때 내가 내 눈에 제일 멋있었던 차가 혁명적으로 나오는 멋있었던 차. 그러니까 일반 흐름하고 다른 우주에서 온 차 같은 모습이 르망이라는 차였어요. 르망. 그 이전에는 이게 박스 같은 형이었는데 그때 르망만 이게 유선형으로 바뀐 최초의 차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차 모르죠. 옛날은 진짜 거지 같은 차였어. 무슨 성냥갑 같은 게 갖다 끼워넣은 그러니까 레고 같은 차였어. 근데 르망만 유선형이야. 와, 차를 저렇게 만들 수도 있네. 막판에 가보니까 르망 차고 다니는 거죠. 똥차 먹고 다니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 아무리 좋은 차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헌차 돼버리고 촌스러운 차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 추구하면은 채워 잡아야 얼마 안 가요. 그죠? 머리 나쁘면 1년 가고 머리 좋으면 일주일 가는 거예요. 기억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음성 들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뭐 살다 보면 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그분 말씀할 때 보니까 짜증이란 말을 많이 내. 짜증이 난다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 그냥 한번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쓰는 버캐버러리에는 짜증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내 입으로 뭐 짜증 난다라고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그것도 나름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힘들면 잠깐 쉬고요. 그죠?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러고 넘어갔지. 그 짜증이라고 규정시킨 적은 없었어. 내가 한 번도. 그런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짜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짜증이라고 말을 못 하겠어. 짜증이라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보이니까. 그렇죠. 굳이 본다 그러면 내 인생이 짜증스럽지. 그죠? 그렇게 보일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듬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짜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굳이 말하면 합력하여서 오늘 이룬다. 그러고 나가지. 정 안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최악의 불신앙의 표현이 그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그죠? 맡기면 돼. 사실 이게 자포자기라기보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해봐요. 자기 한계 부족함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억울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래 지금 뭐 내 죄 때문에 막 깨졌어.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자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또 다듬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겠지. 그죠? 아프지만 일어서겠지. 뭐 이런 거. 뭐가 짜증이 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뭐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뭐 마음의 상처를 이기는 법 1, 2, 3, 4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 되게 친절한 목사 같이 보이죠. 그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육체의 상처가 있고요. 육체의 상처가 끝나면 관계의 상처가 있고요. 관계의 상처가 끝나면은 미래의 두려움이 생기고요. 상처는 과거잖아. 미래의 두려움이 되고 대책 없음이 생기고 꼬리에 꼬리를 몰아서 계속 해봐야 그럼 뭐예요? 그거 삽질하는 목회지 그거. 아니 인생이 그게 언제 끝나? 평생 그러다 끝날 거예요? 다 집어치고요. 변화산에 올라가면 돼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냥 그거 바라보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천상에서의 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말한다 그러면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 되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고난 이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추출액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는 항상 이렇게 상함과 억울함과 상처와 뭐 소동과 소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가지고 풀어봐야 또 생겨. 그건 변호사네 동시에 그 영적 세계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거 바라본 사람은 현재 고난 상대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맙시다. 또 한번 읽어봐야 되나 이거? 7절 읽겠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 베드로는 또 항상 쓸데없는 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좋지 뭐 영광 있으니까. 그래서 뭐 초막 셋을 짓고 5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영광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요, 불이 있으면 불이 더 커지려면 맞바람을 받으면 불이 확 커지죠. 현장 속에 들어가야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봤다. 앞에 잘라버리고 하여튼 내가 주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됐대요. 하나님 영광 보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져요. 그 다음 얘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끈대. 이거 해석이 돼요? 앞의 영광은 뭐고 뒤의 영광은 뭐냐?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나와요. 3장 17절을 보면 나오는데,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을 이루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환난의 상태라는 거예요. 환난과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가볍대. 환난의 경함. 그런데 영원한 영광의 중함, 무거움, 큰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환난의 경험을 경험하게 만든대요. 너무 어려워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환난이 있는데 그게 가벼운 거래요. 그거하고 빵 부딪히면은 큰 영광으로 변화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10배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일상생활에 돌아와가지고 꽝 하고 현실과 부딪히면 팍 커져요. 팍 부딪히면 또 팍 커지고. 그래서 잔챙이로 사는 사람과 거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주신 영광 가지고 일상에 돌아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사람은 베드로같이 산에서 무슨 등산 갔어? 텐트 치고 셋이서 있겠다 뭐 이러면은 쪼그라드는 거지. 텐트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내려왔죠. 예수님이 3명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딪히죠. 내려왔더니 아까 처음 돌아갑시다. 일상에서 부딪혀야 더 큰 영광이 임한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요약하면 투트랙이 있는데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일상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성교 현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10배 커지고 100배 커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영광의 영광으로. 그래서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생소하지 않아야죠. 이게 우리 모습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배 때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가서 부딪혀야 돼요.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럼 막 커진다고. 우리는 그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고성성교 가서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잘 모르겠으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고 17절 읽어보라고. 환난과 부딪히면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 밑에 얘기예요. 영광으로 부딪히면 되는데 이제 영광 본 사람 3명은 부딪히면 되는데 영광을 못 본 9명의 친구들 밑에서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니네들 이렇게 무능하냐, 능력이 없냐 그럴 때 두 가지로 본문 14절부터 29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꼭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만은 놓치면 안 되죠. 쭉 기도. 그죠? 키본 기도. 또 하나가 뭐예요? 키본 믿음.
믿음만은 꾸준히 붙들고 있어야 되고 기도만은 꾸준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요거 팁인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 장면이 공간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 버전이 9장 29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야 올라가자 그럴 때 왜 변화산에 갔냐 하면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이걸 보완한다 그러면 산 위에 3명과 산 밑에 9명의 차이점은 뭐예요? 산 위에 3명은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같이 기도했겠죠. 기도한 사람. 산 밑에는 기도 안 한 사람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나오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네 기도 안 했잖아, 그 얘기지 뭐 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딪혀가지고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적어도 기도로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부딪히면 영광이에요. 기도하고 부딪히면, 그냥 부딪히면 대가리만 깨져요. 그죠? 기도하고 부딪히면 영광임하고 그냥 부딪히면 머리만 깨진다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이 정도만 생각했으면 좋겠고, 기도가 오늘 총주제는 아니니까. 또 하나 믿음이라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따 영광을 받았으면 그 믿음. 근데 여기 이제 그 아들,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의심과 믿음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심했어요. 근데 이건 불신앙은 아니야. 의심은 했다고. 의심은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 나오죠. 이거 뭐 읽어봐야겠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24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린 믿음, 이게 미숙한 믿음일 때는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제가 100% 의심이 없을까? 인생 가운데도 의심이 있어요. 있는 것도 있어. 내가 공부해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제일 큰 의심이 뭘까? 다는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이 상처해볼까 봐. 근데 내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되게 많은데 뭐 이거 말고 의심이 없는 그런 대단한 좋은 목사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개쓰레기에 가까워요. 그렇지 않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죠. 예수님이 능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다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온전히 회복돼서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에게 2명은 자살을 했어. 뭐 직접적인 성도는 아니었지만, 그렇지 뭐 잘 믿던 성도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런던에서 자살했고, 또 하나는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도 이게 상처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알코올 중독이 딱 오는 순간에 그 의심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안 나을 건데, 이거는 그냥 평생 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거 못 고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의심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의심도 고쳐주실 거야, 지금 저를.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이 의심의 안개 같은 거, 이 구름 같은 거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다 믿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하고 내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의심이 있대. 무슨 의심이 있냐면 암은 안 낫는다는 의심이 있대.
그분이 내가 그때 만났을 때 암수술 6번 했거든. 너무 아프니까, 맨날 아프니까. 그리고 기도를 안 했겠어요. 막 해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안 하지만 약간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자기도. 하나님이 딴 기도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암은 안 들어주시냐. 그죠? 압류 하고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주시네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이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면은 그 부분에 상처가 있어. 아니면 가족의 뭐 그런 경험들이 있다든지, 뭐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쭉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처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오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덜컥 겁이 나는 거야. 우리 집안이 맨날 이 문제 때문에 박살나고 또 이 문제가 왔네. 나도 못 이기겠네. 이런 거.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은 불신앙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의심하잖아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 머물러 있잖아 지금 계속. 그리고 믿음은 것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의심은 뭔지 알아요? 내 안에서 해결은 안 됐는데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걸 의심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다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야. 믿음 부족이에요. 도와달라고. 여러분도 그런 영역이 있을걸? 이상하게 딴 건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뭐 돈 문제만은 못 맡기겠어. 이런 분도 있고요. 딴 건 다 맡기겠어. 뭐 근데 이상하게 건강 염려증에서 건강만은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맨날 잠도 못 자고 맨날 약 하루에 20개씩 먹고 20알씩 먹고. 그거 건강 염려증이잖아. 그죠? 뭐 그런 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뭐 하루에도 혈압 40번씩 재고, 그죠? 혈당 해가지고 손톱에 뭐 구멍이 100개씩 뚫려 있어. 하도 찔러가지고. 그 왜 그래요? 그 사람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런 게 겁이 나는 거야.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아버지가 부돌 당해가지고 어렸을 때 좀 가난했어. 되게 가난했어. 믿음 되게 좋고 성품 되게 좋아요. 근데 노후에 대한 걱정이 떠나질 않아.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 아픔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해야 된다. 뭐 주님께 맡겨. 그래도 딴 건 다 맡기는데 그거 못 맡겨요. 그런 게 상처죠. 그게 의심이라. 의심. 믿음과 의심이 같이 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깔끔하게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의심하는 걸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믿나이다. 그래서 온전한 의심이 사라진 믿음까지 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건 뭐냐 하면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오겠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주님 앞에 의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다 부족해요. 그냥 의심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잠깐 의심합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같이 외쳐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럼 의심의 영역이 사라지고 믿게 되고,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역사자. 뭐 애 낳고 다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의심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손 내민다는 게 나아요. 손만 내밀면 돼. 그러면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의 가장 큰 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한 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 잘 모르면 우리가 손만 내밀면 돼. 우리 교회 반주자도 손 내미네 있죠. 손미네. 손 내미네. 손 내미네. 손 내밀면 주님이 잡아주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주신다고요. 이 귀신이 됐던 아들 쿰하고 주님이 손 잡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힘 줘서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심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 손만 내밀면 주님이 탁 잡고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번 선교가 선교대원들도 주저앉아 있다, 의심 속에 있다가 다 일어서는 선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예배 같은 때는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하죠. 찬송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